오늘 예배 찬양도 인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성가대가 찬양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제가 담당하는 그룹의 그룹장 장로님께서 또 기도도 해주시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이제 설교만 잘하면 됩니다. 어느 22살 먹은 젊은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겨드랑이를 만지는데 겨드랑이가 이상하답니다. 겨드랑이 안쪽에 무슨 알 같은 게 만져지더래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유방암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잡히면 그게 유방암이다. 이 자매가 깜짝 놀라서 평소에 22살인데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루 종일 암, 죽음, 투병 생활, 또 젊은 나이다 보니까 그 투병 생활 하다 보면은 머리털도 다 빠지고 이런 모든 고민을 하루 종일 하다가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다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간호원들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하루 동안 참았던 서름이 그 간호사 앞에서 터진 거죠. 엉엉 울면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간호사가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하면서 의사 앞으로 데려갔겠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 겨드랑이 좀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겨드랑이를 보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초음파 검사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이건 암이 아니고 피부 안에 생기는 거대한 여드름이라고, 그래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쿡쿡 짜내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에 그 근심을 100이라고 쳤을 때 절대 생기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한 40,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합치고 나면 남는 건 4만 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은 겨우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6%의 걱정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헛된 걱정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걱정한다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근심 없이 담대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바탕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걸 짧게 줄이면 걱정하지 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걱정하지 마 하고 권면하는 편지란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걱정이 큰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영적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자기와 자기 교회와 동행하지 못한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에 또 밖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걸 괴롭히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밖에는 교회 지도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앞뒤 사정도 잘 모르고 눈치 없이 걱정하지 마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을 때, 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방법 중에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은 이야기해도 자세히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석에서 또 원어에서 찾아보면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시케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간구는 데시스, 또 구할 것이라는 단어는 아이테마타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는 크게 봤을 때 한 가지의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족, 결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특별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11시에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밤 11시가 아니라 아침 11시입니다. 원래 계획은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끝내고 부지런히 우리 팀들과 같이 짐을 싸가지고 공항으로 가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들 예배하는 시간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렇게 잘못하다가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번뜩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기억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저차, 여차 저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아시아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태국 못 가요, 다음 비행기 타야 됩니다, 이러셨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텐데,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연히 말씀 전하고 가셔야죠. 티켓과 다른 짐 꾸리는 거는 저와 다른 팀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배 끝내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늙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 했습니다. 태국 인카운터 일정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를 다 드리고 출발해야 될 텐데 팀원들 일정도 그렇고 제가 중간에 저는 따로 갈 테니 이 얘기도 하기도 어렵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나 지사님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출발해.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예배 온전히 드리고 출발하면 돼
이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나에게 생긴 모든 문제들이, 염려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다 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덕에 염려와 근심이 멈추고, 또한 그 고만 집사님의 또 이야기로,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영상 광고는 왜 이렇게 긴지 또 헌금 찬양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 분인데 혹시 길게 찬양하는 건 아닐지, 공항 가는 길은 막히는 건 아닐지 하는 삶의 걱정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의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늘 말씀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 기도와 간구의 대상은 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걱정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기도 제목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우 많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염려와 근심을 만났을 때 남의 염려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남의 염려는 그거 내 알 바 아닌데요, 내 거 하기도 급한데 바쁘고 시간이 모자른데 남의 기도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 말씀의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의 의미처럼 나만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도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에 있는 감사함의 원래 의미는 확신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 말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감사라는 것은 첫 번째, 사실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끝나고 그 일을 정산했을 때 이게 감사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게 첫 번째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는 아직 아무 일도 안 이루어졌지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 문제가 아직 이루어질지 아닐지 확실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지만 혹시나 하며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주실 것들을 미리 감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멈추라. 다시 말해서 뭐라고 했죠? 걱정하지 마.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간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간구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걱정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함이 충만하고, 그러한 우리 심령 상태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다 외우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돌리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공연하는 사람들, 연극이나 노래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걱정들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랬었고, 이 공연하신 분들의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다음 대사가 뭐지? 혹은 다음 가사가 뭐지? 한창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다음 대사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온몸이 떨리고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손과 발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참 노래하고 있는데 다음 가사가 뭐더라? 하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설교를 하면서 원고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또 혹은 다음 말씀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가 끝나면 설교는 망쳤지만 그나마 평안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평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소유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린 또 흔히 생각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가정을, 직장을,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평강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서, 불안함에서 극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질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풍요함, 가정의 평안함,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5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2006년부터 우리 교회 솔리스트, 성가대 솔리스트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후반에 늦게 인카운터를 하고, 그때는 인카운터가 끝나는 마지막 그 주말 수양회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말 수양회를 했더랬죠. 그래서 첫날 밤에 제일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그 테이블별로 방에 따로따로 뭉쳐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더랬습니다. 한 40분,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한 말미쯤에 가가지고 한 30분, 40분쯤에 가가지고 제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꿈꿨던 거는 전혀 상관없는 망언을 하고 말았죠. 그 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앞에 선포를 하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 벨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이제 막 건축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또 평신도로 교회에서 페이를 받는 사역자들도 제때 사례를 못 봤던 그때에 나만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여튼 옮겨간 교회에서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페이를 받고 또 주중에 세상에서 일하는 걸로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략 한 3,000불 정도 벌었는데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써봤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생활 4년 차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크던지 잘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축에 교회가 시간을 많이 뺏겼었고 성도들도 줄고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페이먼을 갚을 능력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때 은혜교회도 사실 그랬는데 은혜교회보다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첫 2해는 사례를 받았고 나머지 2해는 사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중에 받던 2,000불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00불에서 아파트비 한 1,300불 정도 돼요. 빼시고 가스, 그때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가든그로브에서 LA까지 한 200불, 300불 나왔어요. 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페이먼 빼시고 보험료 빼고 또 집 살면서 유틸리티 비용 빼고 밥값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얼마가 남을까요? 맞춰보세요. 남기는 하나도 안 남죠. 모자르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저기서 채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섬기는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은혜로 버틴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돈에는 제 신학교 등록금은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행하고 있던 영주권이 거절당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나쁘니까 이 이민국에서 너의 교회 재정을 증명해봐라. 3가지 서류를 보내봐라. 세무사의 오디트를 보내던 교회 은행 잔고를 보내던 너 페이 받은 페이롤을 보내던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보내고 엉뚱한 서류를 하나 보냈는데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것도 핑거프린트까지 다 찍고 이제 날라오면 돼 하는 타이밍에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에 쓴 비용도 한 2만 불이 넘어가요. 자, 합치면 4만 불이 4년 사이에 호로록 하고 날아갔습니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심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처음에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소화도 안 되고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4만 불이면 차를 그 4만 불이면 뭘 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렸던 11조 이렇게 퉁하자. 네, 나이 20 넘으면서 교회에서 솔리스트도 하고 지휘자도 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받는 페이, 세상에서 받는 돈 하나님 11조로
제대로 들으지 못한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든 11조 이번에 한번 정리하자. 너 목사 될 거라며. 목사가 네 삶의 11조 정리 안 하고 목사하면 그 성도들 앞에서 은혜가 되겠니? 너 11조 내라는 설교할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못 들었던 11조를 그때 제가 4만 불로 퉁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만 불 진짜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내 생각을, 이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네요.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멈춰라.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마. 두 번째, 미리 감사하면서 간구하라.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러하면 7절 말씀대로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평강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의 삶이 평안 가운데, 풍요함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다른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자기의 부하들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렇게 순탄치 않은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감옥이 아닌 밖에서 세상을 다니며 자유함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미리 감사하며 간구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지금 평안 가운데 있나요? 사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 자녀들의 불안함,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